12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장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 다 읽으셨으면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새벽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제일 첫 절이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복음의 사조로서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는 바울의 그 말을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경외심으로 듣고 또한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 14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상반절까지 16절 상반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좀 비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것은 상업의 대도시입니다. 무역의 한 중심가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문화들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문화들, 이 난무했던 우상의 문화, 그리고 성전에 상주하고 있었던 1,000여 명의 아름다웠던 여사제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정욕과 쾌락을 이루는 문화, 그들의 정신과 습관과 삶의 뿌리 깊은 그 땅에 죄된 그 문화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한 제사장과 그리고 한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상황이지요.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돼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실 이분법적인 걸로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 이렇게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환경 속이 너무나도 제약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제약된 그 삶과 환경이 그들의 삶 속에서 녹여 있다 보니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너희는 그런 제약된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속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니 그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빛과 어둠을 가르친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 친구와 친지들, 가족들 그들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죠.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이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이고 쾌락적인 문화와 대화와 함께 동화하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리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벨리알은 유대교 외경에서 나오는 단어로서 부도덕적이고 가치 없는 악을 인격화시켜서 사용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지만 그들의 가치와 사상에 휘둘리고 동화되며 벨리알과 함께 조화가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제 우상과도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죠. 그런 신앙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문화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문화들, 뭐 회사나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런 삶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삶 속에서 분명한 선을 두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많은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통적인 된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되지 않는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또한 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로 우리 삶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들도 교인들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했던 그런 복음과 전혀 다른 것들로 길들여지면서 이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아무 신앙을 10년, 20년 오랫동안 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하반절부터 해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자녀에게 교육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악한 것에서 만지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거룩함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전, 그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가운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던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